시내산을 떠나온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초입에 도착했습니다.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신명기 1장을 보면요, 시내산에서 출발한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10하루길이 걸렸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날짜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굳이 계산하자면 이렇습니다.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뒤에 시내산까지 가는데 2달 걸립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 모시는 장막도 만들고 하면서 시내산에 머물렀던 기간이 11달 20일입니다. 1년에서 열흘 모자라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 초입까지 도착한 것이 열하루길입니다. 다 합치자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는 땅 앞까지 오는데 14개월 걸렸습니다.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기간을 빼고 계산하면 이동한 시간은 2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빠른 길로 온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시내산을 돌아왔기 때문에 실제로 이집트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걸리는 시간은 보름 정도? 보름 정도면 이 광야를 다 통과해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시간 계산을 왜 굳이 합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낸 시간을 잘 알고 있죠? 광야에서 얼마나 보냈죠? 40년 보내잖아요. 40년. 그 광야가 과연 40년 동안 보낼 만한, 40년이나 걸려서 통과할 만한 광야냐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보름 정도면 충분히 건너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하게 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오늘 나누게 되는 그 이야기가 바로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광야길이 힘들고 험난해서가 아니에요. 길을 못 찾아서 뺑뺑 돈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것은 뭐죠? 하나님의 훈련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이었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사실 전부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훈련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가르침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그냥 다 채워주시면 될 텐데.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 은혜를 누릴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릴 만한 자격을 갖춰야 돼요. 은혜를 누릴 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데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살아낼 만한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럴 만큼 성숙해질 때까지 광야 40년이라는 세월을 그들에게 훈련 기간으로 주시는 거죠. 자격 없는 사람들이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것을 받아 누리면 어떻게 되죠? 오히려 불행에 빠지죠. 우리 옆 동네에 로또 명당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로또 당첨되면 잘 살 것 같죠? 그런데 신문이랑 방송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산다고요? 물론 잘 사는 사람 몇몇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자격이 없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되었는데 갑자기 횡재를 하면 오히려 패가 망신합니다.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벌어집니다. 군대 들어가기만 하면, 입대하기만 하면 총을 막 다 나눠줍니까? 실탄 재가지고 군대 들어가는 사람 머리만 깎고 들어오면 총을 줄줄 나눠줍니까? 절대 안 그러죠. 훈련을 빡세게 합니다. 왜요? 총을 다룰 수 있는 자격이 될 때까지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진짜 총을 못 만져봤어요. 2박 3일 동안 훈련만 하고는 너는 면제다 집에 가라 그래가지고 나무로 된 플라스틱으로 된, 아시죠? 플라스틱으로 된 총처럼 생긴 것만 들고 2박 3일 있다가 입으로 땅땅 하다가 집에 왔어요. 왜 그럽니까? 훈련을 못 받았으니까요. 자격이 안 되니까요.
군인으로 입대를 하긴 했지만 총을 쏠 수 있는 훈련이 안 되어 있으니까, 자격이 안 되니까 총을 못 만져본 겁니다. 어린아이가, 저희 아이도 그랬는데요, 자동차 운전을 남자아이들은 엄청 좋아하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아빠한테 조릅니다. 아빠, 나 운전 한 번만 하게 해줘. 아빠가 어떻습니까? 그래, 알았다 하고 아이를 운전석에 냉큼 앉혀줍니까? 그리고 시동 켜줍니까? 절대 안 그러죠. 왜 그럽니까?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이죠. 운전면허만 있으면 됩니까? 술을 거나하게 마시고 잔뜩 취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운전의 자격을 상실한 거죠. 운전대에 앉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격을 취득해야 돼요. 누릴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총을 다룰 수 있도록 제대로 훈련 받아야 돼요.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운전면허 취득해야 돼요. 운전면허 가지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자격을 유지해야 돼요. 술 마시지 않고 말짱한 정신에 운전대를 잡아야 돼요. 그렇게 인정받은 후에, 그렇게 나의 능력을 유지한 후에 그럴 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오늘의 문제가 조금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는 무슨 자격을 지녀야 합니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탄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여내는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죠. 그리고 모세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출애굽기 3장 8절의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주겠다. 이 말씀은요, 사실 모세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찾아보면요, 우리 오후 시간에 아브라함 이야기 배우고 있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미 아브라함에게 몇백 년 전에, 제가 날짜 계산을 해보니까요 700년 전이에요. 출애굽보다 아브라함의 소명받은 것이 700년 전인데 이미 7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길을 가다가 가나안을 들러 지나가는데, 가나안을 지나갈 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창세기 12장입니다. 몇 장 더 지나서 창세기 15장이 되면 하나님이 또다시 언약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글자 그대로 날짜 계산하는 것은요, 사실은 조금 어리석은 일입니다만 그래도 계산을 해보면 700년이나 이전의 일이에요. 이 700년이라는 시간이 왜 필요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으면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는 어렵더라도 아브라함의 아들 때에 혹은 손자 때에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준비가 덜 됐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겠다고 부도수표, 백지수표, 말로만, 가짜로만 약속하신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일 만한 이스라엘 백성이 성숙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700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 성숙의 시간이고 순종의 시간이에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도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을 하셔요. 무슨 약속하십니까? 곧 이 땅에 종말이 닥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새하늘 새 땅이 온다.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기 전에 그걸 볼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곧 닥친다던 그 종말이 2000년이나 지났는데 지금 온 세상에 종말이 왔나요? 아니죠. 물론 종말에 대한 이해 자체가 조금 잘못된 것도 있어요. 종말이 전 세계의 파국 이런 게 아니라 사실 개인의 삶에 오기도 하고요, 우리의 영적인 심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튼 왜 아직 종말이 오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혹시 그 약속을 받아 누릴 우리가 그 약속에 합당한 존재가 아직 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은혜를 받아야 할 우리의 마음에 뚜껑을 꼭 닫고 열지는 않으면서 하나님 은혜 어디 있어요? 그러고 있진 않습니까?
계시록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그 소리 듣지도 않고 문을 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은혜 안 주시냐고.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죠. 무슨 준비가 돼야 됩니까?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그 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우리의 문을 열고 내 안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 마음의 순종의 준비가 돼야죠.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삶 속에서의 결단이 있어야죠. 그 준비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겠어요? 모세가 오늘 가나안 땅을 앞에다 두고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 12명이 40일에 걸쳐서 온 땅을 다 돌아보고 오죠. 21절의 말씀을 보면 신광야에서 하맛 어귀 르홉까지 탐지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신광야가 어딘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르고 있는 가나안 땅 맨 남쪽이에요. 가나안 땅 입구에 와서 지금 정탐을 시작하는 거니까 남쪽 입구가 신광야입니다. 하맛 어귀 르홉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나안 북쪽이에요. 갈릴리를 지나서 나사렛을 지나서 북쪽으로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가나안의 최북단, 거기가 하맛 어귀 르홉이라는 곳이에요. 온 가나안 땅을 다 다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0일 만에 돌아오는데 가나안 땅에 열매를 가지고 오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를 따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고해요. 2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돌아보고 왔더니 과연 그 땅이 어떻습니까? 좋은 땅입니다.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게 그 과일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사는 백성은 강합니다. 성읍은 견고한 요새입니다. 심지어는 거인족도 있습니다. 아낙 자손들이 있어요. 네겝 지역은 아말렉 사람이 이미 살고 있고요. 산악 지역은 헷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바닷가 요단강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이런 소문을 퍼뜨리죠. 32절 33절입니다. 그 땅은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사람들을 죽이는 땅이란 말이죠. 그 땅 백성들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왜 하필 메뚜기입니까? 메뚜기가 일종의 식량이었대요. 한입거리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한입거리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정탐꾼들의 보고에 결정적인 것, 빠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모세가 명령했잖아요.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비옥한지 척박한지, 사람들은 어떤지, 요새는 어떤지, 과일은 어떤지 보고 와라 했더니 정말로 다 보고 왔잖아요. 뭐를 빠뜨렸습니까? 모세가 말하지 않은 게 있죠? 왜 말 안 했습니까? 당연해서 말하지 않은 게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은혜의 땅이에요. 그 땅을 둘러보면서 우리가 뭐를 봐야 했을까요? 이 정탐꾼들이 진짜로 봐야 했던 게 뭘까요? 이 땅이 비옥한가? 과일은 얼마나 잘 자라는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강한가? 우리가 쳐서 이길 수 있을까? 그것만 보고 오면 됩니까? 더 근본적으로 뭐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서 이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구나.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 약속을 우리가 이루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런 청사진을 품고서 그 땅을 바라봐야죠. 그리고 돌아가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우리가 그 땅에 가면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런 식으로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는 누가 살고 이 지역에는 누가 살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도우면서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그 감사함을 어떻게 살아낼까 하는 계획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놓고서 고작 하는 것이 이러쿵저러쿵 평가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있어요. 불평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원망하고 있어요. 원망에만 그쳐도 다행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어요. 14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그냥 죽었으면 좋을 것을, 광야에서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을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시는 우리의 삶의 당연한 보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은혜는 주어지는 것이어서 우리가 부푼 꿈을 가지고 감사하게 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 없이 이 땅에서 그냥 헛된 것만 추구하다가 사라져버릴 존재였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는 것,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감히 판단할 수 없어요. 평가할 수 없어요. 그냥 그 은혜 앞에서 감탄하고 탄복하고 황송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땅에 대한 불평이 아닙니다. 왜 하필 이런 땅입니까? 땅을 가지고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왜 저런 사람들과 싸우게 하십니까? 사람에 대한 불평이 아니에요. 이들의 불평은 뭡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불평이고 하나님에 대한 거부인 거죠. 오늘 예배 전에 감사라는 찬양 불렀는데요. 가사 노랫말이 이렇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셔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또 다른 감사 찬양들도 비슷한 가사의 내용을 가지고 있죠.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라는 말의 진짜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결국에는 나를 이롭게 하니까 감사하자는 겁니까? 지금은 나를 슬프게 하고 지금은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해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나에게 다 도움이 될 터이니 감사합시다. 이런 말씀일까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어떻게 감사합니까? 이 일도 나에게 마음에 들고 이 일도 기쁘고 저 일도 즐겁고 모든 게 해피하니까 감사합니까? 아니에요.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해서 들어보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만 원문을 놓고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좋아서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당신에게 이익이 될 테니까, 그것이 당신에게 유익이 될 테니까, 그것이 당신에게 좋은 것이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쁠 수도 있어요.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결국에는 나에게 이롭게 바뀐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평생 나에게 계속 아픔만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라는 거죠.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좋으니까 아이 감사하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감사할 일이라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의 본질은 뭡니까? 감사의 본질은 순종입니다. 감사의 본질은 내 소원 성취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감사가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어서 벅찬 감격을 느끼는 것, 하나님 정말 고마워요, 이게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던 간에 그것이 나를 사랑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는 확신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 주시면 이 고난이 바뀌어서 나에게 좋은 것이 된다가 아니라 고난 자체가 나에게 좋다, 이것이 그런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죽음 주시면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다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그게 감사예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분들도 계시죠. 무슨 소리입니까? 감사할 게 넘쳐나는데 문제는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그분의 마음이죠.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 오만함이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교만함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십니다. 무슨 훈련하십니까? 순종의 훈련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모든 삶 앞에서 아멘,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시죠. 40년이 지난 후에 그 훈련을 마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개선장군처럼 아무 어려움 없이 희희낙낙 노래 부르면서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누리면서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과 투쟁해요. 힘들게 살아요. 그 가나안 땅을 마침내 자기의 땅으로 삼는데 엄청난 고난을 겪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마 그 고난 중에 감사하고 그 고난의 길을 순종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주인 되신 것을 깨닫고 순종하고 섬기게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 안으로 우리가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잘 아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주시니까 우리가 감사합니까? 아니에요. 예레미야를 통해 하시는 말씀은 분명해요.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것, 상상도 못했던 것, 계획도 못했던 것, 그런 것 주겠다. 그것으로 감사해라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봅시다.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옵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했던 것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좋아서가 아니라, 그게 복돼서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죠. 잠언 3장의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해라. 너희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이게 감사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니 내가 가는 그 길이 곧은 길이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무슨 곧은 길입니까? 고난의 길이요, 비난의 길이요, 수치의 길이고 못 사는 길이죠. 어리석은 길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할 때 그 길이 곧은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에게 진짜 감사가 생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하셔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모든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이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감사할 만한 것인지 아닌지 똑똑한 내 마음으로 아무리 살펴보아야 알 수 없다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당연히 감사하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당연히 순종해야지. 그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활짝 열려진다는 것이죠.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마련해 주십니다. 그 은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목전에 두고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안 드십니까? 감사가 나옵니까? 불평이 나옵니까? 그 길 앞에 순종하시렵니까? 거절하시렵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것 말고 다른 것 주십시오, 바꿔달라고 요구하겠습니까? 나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거라고 우기시겠습니까? 어떤가요? 우리는 주님의 연단과 훈련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은혜 앞에서 주님의 은혜와 함께 따라오는 내 마음속 질문들 앞에서 우리의 존재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드러난 그 정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아름답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